3.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 교회에 불게 하소서. 다툼과 분열이 없어지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마다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생명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안에 기도와 말씀의 부흥이 임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남편은 죽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빚은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는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정이 이러이러합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4장 2절을 보실까요?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오.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엘리사가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 오시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시오. 선지자의 말은 좀 황당하게 들립니다. 아니, 그녀의 집에도 빈 그릇은 많을 겁니다.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남은 거라곤 빈 그릇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웃의 집에까지 가서 빈 그릇을 그것도 많이 빌려오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4절에서 선지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오. 그런 다음 빌려온 항아리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냥 빌려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죠.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다 부어서 담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여인이요, 이 선지자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는 엘리사 앞에서 물러난 뒤 아들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들이 빈 그릇을 가져오면 여자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6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되자 여자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합니다. 그러자 빈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에 있는 그릇에도 다 채우고요, 빌려온 그릇들도 다 채우고 나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까지 그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고 그릇이 없다라고 말하자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 여인의 사정이 너무 딱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가정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빌려와 기름을 담으라 했던 거예요. 선지자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마음 그대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기름을 그 여인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3절에서 그가 강조하며 하는 말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가능한 많이 빌려와라. 왜요? 그녀가 많은 기름을 얻어서 그녀에게 더 많은 복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여인이 빌려왔던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부으면 붓는 대로 기름이 채워지고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서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부으면 붓는 대로 채워지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많이 빌리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납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간신히 먹은 게 아닙니다. 배부르게 정말 배 터지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간당간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간신히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간신히 역사할 만큼 간당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도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하는 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가난한 과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말 선지자는 마음껏 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정말 풍성하게 그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결국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얼마나 준비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을 보면 종종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을 던질 때에는 네가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했느냐? 네가 기적을 경험할 그릇을 준비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있지요.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할 건데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때로는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믿음의 그릇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얼마나 받을 만큼 내 분량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준비된 만큼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빈 그릇이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빈 그릇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빈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빈 그릇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 과부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집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마저 이를 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사정을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밤낮 가서 그 재판장의 집의 문을 두드리며 울면서 고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밤낮 부르짖고 간절히 애통해하며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굶주린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빈 그릇의 상태, 물러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필요한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빈 그릇의 상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 마음이 빈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사모하지 않는 채로 그 자리에 나와 있다가 은혜를 받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하는데 말씀 하나가 귀에 박혀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요, 이건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에요. 누가 은혜를 받나요? 마음에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 기도해요. 기도가요, 잘못된 기도보다 더 나쁜 건 뭔가 하면 기도할 마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이 없고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 상태,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거죠. 마귀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지금 오늘 시대에 가장 많이 역사하고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영적인 갈망을 없애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갈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날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정말 그때는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건 둘째 치고요, 그냥 내 상태가, 내 삶의 상황이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태들이었으니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참 풍족해졌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뭐 잘만 살던데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가요. 그러다 보니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뭐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잘만 살던데,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주면 되겠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갈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영적인 갈망들이 사라져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갈망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식욕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몇 년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그때 강제로 병원에 입원할 때 저희도 병원에 들어갔잖아요. 병원에 들어가서 처음 며칠 동안은 이게 괜찮은데 병원까지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그때 도시락이 나왔는데요, 그 차가운 도시락, 맛없는 도시락이지만 뭐 하겠습니까? 앉아서 밥 다 먹었지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열이 38도, 39도, 40도 가까이 찍을 때는요, 이 밥 먹는 양이 갈수록 줄어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보니까 반밖에 안 먹고 있어요. 밥 먹고 나면은 반 정도 먹고 나면 배불러, 소화도 안 돼. 그리고 그냥 치웠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또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앉아서 다 먹고 있더라고요. 도시락 나온 거를 다 먹고 때로는 옆에 가가지고 반찬 또 주워 먹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알게 된 게 그거예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밥도 덜 먹는구나. 도시락 양이 많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몸이 회복되어서 그걸 다 먹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시락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덜 먹고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식욕이 있어요. 그런데 환자들은요, 밥을 먹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져갑니다. 내 영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도 바로 이 갈망이에요. 목이 말라야 해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망, 영적인 빈 그릇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건강함을 바라보는 척도이지요. 미국 같은 교회들은 신앙의 연도가 오래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사회와 가정의 하나의 일종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대대로 믿어오던 집안에서 그 가정 안에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신앙적인 요소들이 다 묻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 안에 기도도 있고 예배 의식도 있어서 그들 안에 신앙의 삶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생명력을 잃어간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은 있지만 성경을 읽진 않아요.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것이 형식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갈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자만 되어버릴 뿐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익숙함에서 오는 무덤덤함, 이 무감각이, 영적인 둔감증, 영적인 매너리즘, 때로는 영적인 다성주의,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매너리즘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계시는 건 아닌가요? 와서 앉아서 얼마나 기대하셨습니까? 그냥 늘 다니는 교회, 늘 드리는 예배니까 기대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십몇 년 동안 보던 목사님 또 보는데 무슨 기대감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이 무딘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신앙이 습관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빈 그릇으로, 내 안에 영적인 갈망으로 나를 채워가기를 원해요. 만약 이 순수함이나 갈망들이 사라져 간다면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어지고요,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즐거움이 사라져 간다면, 예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정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최대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세요. 사실 그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린 부자야, 우린 괜찮아, 잘 살아, 뭐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며 하시는 말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풍족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니네 가난해, 니네 부족해,
아니야, 니네 벌거벗었어. 심지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걸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으니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는 거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사라진다면 우리는 동일한 상태가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결핍과 부족을 보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태도가 바로 기도이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그 상태가 오늘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이 빈 마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해 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적을 그의 삶에 채울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시지만 그릇은 내가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내가 준비합니다. 우리의 비어진 마음만큼, 내 가난한 마음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빈 그릇을 가득하게 준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빈 그릇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가능한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을 때 이 기름이 그냥 적셔지는 정도가 아니라 준비한 그릇을 차고 넘칠 만큼 기름이 그 병에서 나올 거를 믿었다면 이 여인은 정말 모든 그릇을 다 준비해 왔을 거예요. 아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을 겁니다. 너무 안달이 났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그릇을 준비해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그거 갖다가 이 기름 갖다가 부어서 얼마나 넣으려고, 에휴, 몇 방울 떨어뜨리고 말라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자세였다면 그냥 한두 개 빌려오고 말았겠지요. 빈 그릇은 결국 그녀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어떤 낚시꾼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가 잡히면 바다에 갖다 버리고요, 작은 고기가 잡히면 자기의 바구니에 모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신기해가지고, 아니 왜 큰 고기는 버리고 작은 고기만 모읍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낚시꾼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거밖에 없어서 큰 고기는 가져가도 요리를 못해 먹습니다 하더래요. 결국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크기는 요만한 거예요. 더 큰 걸 줘도 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요, 준비됐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됐느냐? 네가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네가 마음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있죠. 믿음으로 갈렙처럼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은 그 땅을 얻었던 것이고요, 다른 지파들처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요 하는 사람들은 결국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만큼 그 땅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찾아온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에게 주님의 몰차게 말씀하잖아요. 내 자식들에게 줄 걸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이 모욕적인 말에 여인이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데
참 지혜롭게 얘기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만큼 딸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믿고 바라는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싸워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안에 갇혀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이 한계를 벗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요, 나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느끼는 건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특히나 결혼하고 제 아내를 만난 이후에 더 많이 느껴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저한테 믿음으로 선포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사모가 목사한테요. 왜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선포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제 아내가 더 목사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 말이 제가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우리 아내는 굉장히 싫어해요. 때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을 하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뭐든지 다 믿음으로 선포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게 다 모든 이게 신앙에 꼭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뭐 성경적으로 다 들어가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여기에 뭐 이야기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 이게 맞다 틀리다를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볼 때마다 제가 더 느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 안에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보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우선할 때가 많다는 걸 깨달아 가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저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한계를 깨뜨려 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새벽마다 나아갑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니 여러분이 믿음을 키워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갈망함으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보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아니 인류를 향하여 정말 충격적인 기쁨의 소식, 말 그대로 충격적인 기쁨의 소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나요? 이 충격적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물 붓듯이 붓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건 내가 사모하는 그 갈망하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실 일을 얼마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없는 은혜의 하나님의
가난한 마음만큼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된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갈망하는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안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릇대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